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라면,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찾아올 때라면 그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뉴스를 보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장마가 끝났대요. 장마가 다 지나갔답니다. 좀 내렸었잖아요. 내리고 원래는 더 길게 비가 왔어야 하는데 장마 전선이 위로 이미 넘어갔고 장마가 끝났다는 예보들이 있더라고요. 좋아해야 할지 혹은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또 수해도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시작된,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보 보셨습니까?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 하고요, 남쪽에는 폭염경보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강원도도요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또 잘 챙기시고 수분 섭취 자주, 한 번에 물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고, 마치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영상으로 보셨는데 오늘 특별하게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1부, 2부, 3부 다 영상이 끝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분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만큼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고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희끗희끗 휘어진 그 머리카락이 결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에 또 이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수고하듯이 우리 어르신 세대를 위하여서도 더 많은 일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더 앞으로도 귀한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첫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말머리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칭찬이나 책망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으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어떤 반응이신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불꽃과 같은 눈은 아마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눈, 지켜보시는 눈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한 눈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전 두 번째라고 생각돼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눈동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눈길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날들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절기, 이러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천로역정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두 마음의 수수께끼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중간의 내용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채워지겠는데요. 좀 스토리를 좀 보실까요? 허망시장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 신실이라는 믿음의 형제는 그곳에 순교를 당하였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과 아픔과 단절이 그에게 끝이 아닌 더욱 힘있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허망시장을 빠져나와 소망이라는 이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걸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by 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y and라는 단어가 저에게도 좀 낯설어서 좀 찾아봤더니요. 이 두 마음이란 사람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 사람의 출신지는 미사여구라는 마을에서 출발을 해왔고요. 그의 이름의 뜻에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심 혹은 부수적인 이라는 의미가 by and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타산적인 혹은 속셈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셈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속셈학원 다녀보셨습니까? 속셈학원이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계산을 잘 하도록, 그것도 어떤 계산일까요? 암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수학학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주산 여러분 주판 아시죠? 주판으로 이렇게 셈을 하는 걸 배우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올리고 남은 손가락 내리는. 어렸을 때 제가 이 학원을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하루는 시험 보는 날 이 급수 막 시험 보잖아요. 늘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인데 학원에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봇대를 빙빙빙 돌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 가고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주판만 보면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판으로도 많이 맞았거든요. 이 속셈이라는 것, 그죠? 마음속으로 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행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두 마음 by and라는 사람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크리스찬과 같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마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그리고 미사여구 대감. 특별히 미사여구 대감하고는 친밀하다고 자랑을 해요. 미사여구 대감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에 이름도 지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있겠죠. 또 기름기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양다리 선생, 그리고 무관심 어른 등등이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마을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요. 그 미사여구 마을에도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이 참 멋집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투텅즈예요. 혀가 두 개래요. 입이 두 개래요. 두말 목사. 이거 굉장히 저에겐 부담이 되는 철학적 내용이더라고요. 이다 뒤에도요, 또 목사를 빗대어서 예를 드는 게 있어서 참 어렵게 보았던 오늘 내용이기도 한데, 좀 보시죠. 이분이 외삼촌이래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를 담임하는 분이 나의 외삼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친척에 선교사님이 있어. 목사님이 있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거나 혹은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친척에 혹은 인척 중에 누가 있는지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구원의 문제는 내 주변에 목회자가 있냐, 선교사가 있냐, 장로님이 계시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신앙이 우리는 가장 중요함을 잘 알고 있죠.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증조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증조부는 하셨던 일이 뱃사공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증조부의 특기를 설명합니다. 그 특기를 나도 이어받아 여태껏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뱃사공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요.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저 가시는 분으로 유명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쪽으로 노저 가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노저 간다는 것은,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보는 것과 노젓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존 버니언이 이런 이제 예를 묘사로 들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과 나아가는 곳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요. 다 천성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몸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자신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지내왔음을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과 그 마을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겠고, 그들의 조금 더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소위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 자는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엄격하게 유혹을 무리치고 엄격한 신앙의 원칙을 따라 걸어가는 당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아주 작은 차이, 두어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차이가 작은 것일지 큰 것일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야. 굳이 바람과 물살이 올 때 거스르지 않을 뿐, 그것을 헤쳐가려고 애쓰지 않을 뿐, 굳이 그 거센 바람과 물살을 타고 갈 뿐, 이용할 뿐, 너희와 생각은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죠.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도 벗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벗됨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간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한 지역이 없다는 것이죠. 회색지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나니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를 타고 이용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꽃신을 신고 계실 때를 노려라. 제가 조금 말을 바꾼 건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낸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신을 신으신 주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에게서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먹는 것. 우리는 뭐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며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때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질 때에는 그분을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때에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주님이 꽃신을 벗으시는 순간, 그 꽃신을 내려놓으시는 순간에는 그들은 등을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던가요?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작은 차이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한다면 당신도 우리와 같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꽃신을 신고 계실 때만이 아니라 헤어질 대로 헤어진 집신을 신고 계실 때에도 당신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죠. 조금 더 의역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헤어진 집신을 신고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올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도 두 마음이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의 생각, 그건 당신들의 길, 나는 나의 길, 나의 조상들이 걸어간 이 두 마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노라 이야기하며 너희의 길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얼마든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교회에 간단한 이제 공사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저와 그 사장님이 셋이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한 10분, 15분 만났을까요? 그래서 만나서 공사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일이 필요할 것 같으면 설명을 듣고 잘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하시는 동안에 그 사장님과 제가 둘이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눈이 마주쳤죠.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무슨 말을 하지?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 그래도 목사니까 그분에게 뭘 궁금해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셨던 사장님의 얼굴빛이 싹 바뀌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종교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나 종교 얘기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합니다. 딱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색했는데 괜히 이 한마디 던졌다가 더 어색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어요. 아, 이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시구나. 혹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본인이든 본인의 가족이든 어떤 특정 종교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구나.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좀 유추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친밀해지고 알아가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이런 모습이어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거절. 당신의 길, 나의 길은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당신이 해라. 나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옳은 길로 향하였다면, 진리의 길로 향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마음이라는 이 천로역정에 나오는 인물이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과는 떨어져 걷게 되면서 이 두 마음이라는 사람 옆에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들의 이름을 천로역정에서는 세상 집착,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노랭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붙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자린고비와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마음이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던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남자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얻고 출세의 길이 열린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남자가 평소에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 교회에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해, 이 신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봉사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핵심적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좀 가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복을 얻고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고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비판할 자가 있습니까? 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 인물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이 수수께끼, 이 질문 앞에 돈사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이름처럼 돈에 관심이 많겠죠. 여기서 참 기분 나쁘게도 얘를 목사로 예를 듭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저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훌륭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목사가 있는데 워낙 박봉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월급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월급이 더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목사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럼 더 열심히 하자. 더 목회를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말씀을 깊이 파고, 더 자주 설교하고, 성도들의 기호와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원칙이 있지만, 혹은 교회의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맞게 조금씩 수정만 해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져가고 내 월급도 오르고, 그렇게 된다면, 돈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 두 번째,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긴 했지만 그 욕구 덕분에 더 말씀을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 훨씬 좋은 일 아닌가? 세 번째,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자신의 원칙을 수정했다는 것은 미덕이다. 왜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참 목회자에게 필요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건데 돈사랑이 그렇게 합리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장사꾼의 대입을 해서 이 돈사랑이 설명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장사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돈도 더 잘 벌게 되고 부잣집 장로님 딸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조금 수정해서 가미한 겁니다. 더 와닿으시라고. 사업을 하는 청년이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장로님들 눈에 띄어서
장로님의 딸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럼 인정도 받고, 그 교인들이 와서 사업장도 더 부흥하고 많이 이용해 주면 그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를 누가 비판하겠느냐라는 답을 가져온 거예요. 이러한 답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옳소,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긍정합니다. 그래서 멀리 앞서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다시 불러서 똑같은 수수께끼를 던져주죠.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크리스찬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이 4가지의 예를 들어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하몰과 세겜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들이 어떤 장면에 나오죠? 야곱의 딸을 탐내고 야곱의 재산을 탐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택한 일이,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일이 할례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죠. 그러나 여러분, 몸에만 받는 할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되어지는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할례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소원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은 하몰이나 세겜의 족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죠.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속사람은 어떨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 중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내가 어떻게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가져오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왜요? 예수님보다 금은 보화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은화 몇 잎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물질에 더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네 번째,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성령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고백했더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의 본심을 알아본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금은 보화 때문에 혹은 우리의 성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러한 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되어지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혹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세상의 일들을 위해 신앙의 형태를 취한 자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두 마음의 수수께끼에 대한 크리스찬이 아닌 저들의 답은 결국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 표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떨어지는 떡을 얻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께 오늘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떡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분되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탄의 도구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신앙과 물질적 부요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것.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신앙과 물질을 동일시 여기는 것.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길로 갈 수 있냐면 율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 율법 속에서 보게 되어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율법적 생각이에요. 내가 이러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개인의 소원 성취가 동일시 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상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날마다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나와 있고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전제가 나왔어요. 어떤 전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졌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거듭난 인생이신가요? 아멘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요. 그렇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셔야 해요. 왜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땅의 것을 찾으며 하루하루 끼니를 구하는 떡을 구하기 위해 헤매었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다시 살게 되어 변화된 나의 몸과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유지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만, 위의 것으로만, 위에 계신 하늘 양식, 어떤 양식입니까? 썩어질 양식이 아닌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한 절 더 보실까요? 골로새 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죽었고 땅에 대하여 죽었고 땅의 것으로 살던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소원의 성취, 이 땅에서의 성공에 두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의미를 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거스르는 자입니다. 힘들죠. 애써야 합니다. 포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이 복음 안에만, 이 진리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만 진리가 있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에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함께 간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기도하실까요? 오늘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 마음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비견되어지는 것들, 비교할 수 없으나 비교하여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시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에는 한 자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내 영혼, 내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앉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나의 소망과 나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의 소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주님으로만 충만한 내 영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배우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축복과 은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다름질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